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내 형제의 형제의 낙이나 낙이나 소가 소가 길에 길에 넘어진 넘어진 것을 것을 보거든 보거든 못 못 본 본 채 채 하지 하지 말고 말고 너는 너는 반드시 반드시 형제를 형제를 도와 도와 그것들을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일으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불효자를 악이라고 표현하시며 강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정서상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것을 가지고 돌팔매질의 처벌을 원할 부모도 없을 것이고 실제 장로들도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인간사 정리를 따지면 누가 들어도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일들에 관해 그렇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의 불효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이 가정의 질서와 기초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으면 사단의 전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극악의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권력층이 주도하여 억울하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형의 실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은 유신물 처리에 대한 규례와 상부상조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규례는 도덕의 규례이니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규례를 주신 의미와 그 가운데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길을 가다가 형제의 우양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소와 양이 형제의 것인지 알았을까요? 그 시대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나 양을 대량으로 키우는 곳은 가축의 목에 낙인을 찍어 소윤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목축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량하면서 목축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가축과 만날 날이 있고 그렇게 섞이면 구분하기 위해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소나 말, 나귀 등은 몸에 낙인을 찍고 양은 털이 많아 귀에다가 보통 낙인이나 꼬리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구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가축을 발견하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지만 그 일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가축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기에 형제를 생각해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형제 사랑의 근거는 단순히 인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한 형제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언젠가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는 일은 것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차량 접촉 사고가 종종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범퍼를 누군가 부딪히거나 접촉했을 때 찌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의구심을 보이며 진짜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뺑소니로 몰까봐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범퍼는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니 괜찮다고 하며 나중에 이 정도로 누군가 당신의 차를 긁으면 당신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지구의 온도를 조금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 아파트에 살 때 아내가 주차하다가 옆차 범퍼를 살짝 긁은 적이 있었습니다. 후진하다 부딪힌 것이니 세게 부딪히지 않았기에 손으로 문대니 묻은 것이 금방 지워졌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되겠나 해서 차 주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니 도색 정도나 또는 현찰로 얼마 드리고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범퍼를 새 것으로 간 것입니다. 후방 감지기가 있는 범퍼라 교체 비용이 한 50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 이곳저곳 흠이 있던 범퍼인지라 이참에 새 걸로 간 것 같은데 이사 갈 때마다 매일 그 차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나만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며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활용에 진심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혹여나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발견된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거나 알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바로 데려다 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소나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려주라는 것보다 주인을 발견해서 그냥 돌려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보관하려면 먹이도 줘야 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소나 양이면 그런 수고를 하지만 돌려줘야 할 소나 양을 자기가 다른 가축들과 함께 돌보면 당연히 힘과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여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소나 양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주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의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스스로 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를 닮은 모습에 감동하여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며 나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양을 발견하여 주인에게 알리는 정도는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우양을 데려다가 돌보는 지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먹으면 누구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면 최선의 노력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은 소나 양에게만 국한할 필요가 없고 낙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이라도 형제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형제의 필요를 그렇게 진심을 다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길이 척박하여 소나 나귀가 걷다가 넘어졌거나 혹은 그 가축의 발에 문제가 있어 넘어졌다면 혼자 힘으로는 그 가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를 도와 가축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명령에 성도들 여러분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담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는 일례일 뿐이고 그것을 꼭 그것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도움을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아멘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말한 예만 철저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그 예만 지키고 다른 것은 안 지켜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느 이름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지키는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새벽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홀로 빨간불이 파란불이 변할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잘 지켰다고 말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은 새벽 예배 올 때 정말 철저히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지켰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이다 보니 차를 가져오는 숫자가 매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빠져나올 때 차량이 엉켜 얼마나 그 주변이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질서만 지키면
그리고 조금만 양보하면 그래도 시간이 단축될 텐데 서로 나가려고 하니 보통 나오는 데만 1시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크락선을 울리고 그래서 정말 그 주변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또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정보 여러 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을 테니 나갈 때 돈 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특급 비밀은 코람데오의 정신, 모든 일을 주님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주께 하듯 하면 되고 모든 일과 상황에서는 코람데오, 주 앞에서 하듯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깟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 앞에서 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주께 하듯 주 앞에서 하듯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칭찬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